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해장 이취임식인데 이임하시는 우리 이상화 목사님, 벌써 이미 부기총 회장도 하셨고 이사장도 하셨고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다시 한번 맡아서 감당해 주시는데 또 건강까지 따르질 않아서 많이 힘드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금년에 경기총도 맡아서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일복이 참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설교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성호 목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건강, 이후에도 더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임 청회장이신 윤문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저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해 주셨으니 이제는 청회장 취임에도 꼭 설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청회장 할 때 사회인권위원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당시의 인권조례 문제,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어려울 때 아주 앞장서서 소신껏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기총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윤상호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윤문호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지난 회기 동안에 많은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또 회복을 시켜주셔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렇다고 금년 한 해도 녹록한 한 해가 결단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은 기적을 이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셨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에 대해서 항상 뭔가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이런저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요셉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상고하고 또 연구하다가 한 가지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16절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이 뭐 우리가 들고 안 들고 아니라 들게 하사, 그 다음에 양식을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요셉의 의지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그러는데 요셉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아버지의 편애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 당시에 채색 옷은 지금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흑수저로 변모하는데, 사랑받던 아버지의 아들이 노예의 몸으로 팔려가는데 온 몸은 쇠사슬로 묶이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그러면서 강제로 끌려간 곳은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국으로 팔려가서 이렇게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다면 그대로 살아갈 희망조차도 없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리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또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온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라. 근데 요셉은 40일 작정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금식했다는 말도 없고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훗날 돌아보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이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셉이 어떤 힘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이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놈은 하나님 함께 안 하셨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함께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경에는 득죄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얻으리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눈 한 번만 감으면 자기의 신세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없고 또 누가 어떤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눈만 한 번만 감으면 될 텐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하다, 이 말을 동행하다라고 다른 표현을 했는데, 함께하다, 동행하다라고는 원문의 뜻을 보면 함께 걷다,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이 단순히 그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의 사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 같으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셉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도망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시키든지 씩씩거리면서 다녔다고 한다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항상 원망 불평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도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자기 공부를 많이 안 시켜줬다고. 옛날 다 어려운 시절에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돈이 있고도 자식을 공부 안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그럼 자기도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서 20년이 넘도록 부모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혀 돌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공부 안 시켰다고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팔려와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다면 원망 불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보디발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결국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든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을 일평생 만약에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일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한 것이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으면 감당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어. 원수 갚는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해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지만, 형제들아 당신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신임 총회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금년 모든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이런 속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총회장 이치임식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기적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잊어버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안 좋은 일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